자,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이 11절 말씀, 마리아의 사랑의 봉사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그로 인해 공예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기사는 마리아의 내용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가 왕적인 예우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여 강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큰 잔치를 했는데 그 집 식구가 전부 봉사를 합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이기에 집안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잔치여서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을 기뻐하고 나사로도 보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봉사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발에다가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문맥에서 예수님을 승리하신 분으로 왕적인 권위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들은 발에 입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사랑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의 행동이 증거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여자의 탁월한 봉사는 강조를 해도 그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기념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중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기를 구할 때에도 나는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있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고 당신이 말하면 내 종이 나을 줄을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본 자손들은 쫓겨나야겠지만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품에서 기뻐하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배교와 이방인의 신앙을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향유 사건에서
제자들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책망한 여자를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과 여인의 탁월한 봉사를 대조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동도 함께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의 불신앙보다는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집안이요, 그 중에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도적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에게 속하여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께에서 돈을 꺼내가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만약 이 향유를 구제하라고 맡겼으면 이것을 빼먹을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버리면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하므로 마리아의 사랑함과 유다의 그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므로 기름 부음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주님께서 개인적인 교제를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자가 장사를 했는데 향유 100근을 가져다가 굉장히 큰 장사를 지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근수가 얼마였습니까? 1근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1근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는 부자가 와서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한 장례식인 거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례는 결코 초라한 가난한 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장례를 할 정도로 부자의 장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존귀한 자로 죽으셨고 존귀한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비싼 향품을 들여서 존귀한 자로서 죽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전의 방식으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번접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앉으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의 장례는 존귀한 자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나셨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품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원하는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정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도 상관없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부활의 표정은 사랑하는 가정에게 행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그들이 믿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렸을 때 큰 잔치를 베풀고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참으로 사랑을 받아서 부활의 이적을 맛봤고 그것 때문에 귀한 기름을 부어서 주님을 존귀케 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야 될 만큼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봉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장례를 위해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다니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개인적인 친교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 봉사가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을 입은 자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고 또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서 마지막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가정이 봉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은 존귀한 권위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떠한 사랑의 봉사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봉사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알았고 귀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존귀케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까지도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새로운 역사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조상 아담을 지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12 제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내쉬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생명 얻는 죄사함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이 빼앗지 못한 평강으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보고 믿는 사도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땅의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한계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의 보혜사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권능이 아니라 친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얻으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나사로 집안의 가족들이 아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서 슬퍼하던 그들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얻게 한 기쁨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음에 던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동류로 세상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친히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 가셔서 영광스러운 더 좋은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부활의 축복이요 부활의 축제입니다. 우리에게 큰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얼마의 액수를 내는 봉사의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 하면 돈과 연관을 시키고 금액과 연관을 시켜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내는 것을 자체도 아까워하고 부담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을 탈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교제와 한 몸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는 일부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를 받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장자를 받으심으로 전체 아들을 받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온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는 온전하게 바치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죽음을 통하지 않거나 물을 통하지 않으면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받으시겠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의 일생을, 너희의 전부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이에 죄악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요 한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드림은 일부의 어떠한 금액을 내므로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한계처럼 일부만을 드리고 언젠가 완전한 것을 드릴 그때를 기약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드리고 온전한 것으로 감사하고 온전한 것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품속에 계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저 영광스러운 초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봉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든 행동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의 행동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헌신, 완전한 교제가 우리의 기쁨이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는 거룩하고 개인의 가정에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량한 것처럼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게으르고 불경건하지만 예배당에서 보내는 오랜 시간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약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성소 안과 성소 밖이 달랐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가 달랐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속은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의 관계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간격이 없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하늘과 땅의 간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과 자기 백성 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넘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교회에 와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전 삶은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섬겨야지 교회 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교회 봉사이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교회 봉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교회의 재정을 보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내 가정에서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거리에 간격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 교제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 것만을 계획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쓰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11조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으로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더 거룩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것처럼 복음으로 수고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종귀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그의 생계에 염려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잡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두고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아들로서 신약교회의 봉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사로의 집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의 축제를 했던 것처럼 더 큰 기쁨의 축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아 부활의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나사로 한 명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축제 가운데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교제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도 주지 않았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내가 아버지라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기쁨의 축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몸에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옳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감사하는 축제 잔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믿음으로 깨어 살아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주님의 부활의 지체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의 큰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힘을 다해서 생명을 주시는 권세 있는 주님의 복음을 만국에 증거할 수 있도록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과 부유함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니 우리도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감사의 축제로 주님께 믿음의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